에스더 연속 설교, 오늘 13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오늘은 에스더서 연속 강의 13번째 설교로 공의와 생명, 충성과 저항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시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그동안 문서의 기록으로만 남았던 모르드게의 공로도 우연찮게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만의 불의한 계략마저 완전히 와해되는 일이 벌어졌죠.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힘써 감당했고 더불어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우연과 예기치 못한 이 모든 일이 정교하게 맞물려서 선을 이룬 것은 보이지 않으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순종과 충성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와 불의한 하만마저도 더 큰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히 다 측량할 수 없다 하고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8장은 대적자 하만을 처단한 뒤의 이야기로서 하만의 계략으로 세워진 유대인 말살법에 대항하기 위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법을 새롭게 세워 조치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8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에스더가 하만의 불의한 의도로 공포된 악법을 취소해 주십사 왕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그녀의 바람일 뿐이었고 작금의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의 말대로 왕이 친히 도장을 찍고 공포한 조서는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왕 자신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제정된 법을 보완했는데 에스더의 제안으로 제정된 새로운 법에 관한 내용이 11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을 보십시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처럼 에스더의 요청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됐는데 특히 11절에 기록된 내용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하는 것이고 그에 관해 덧붙인 내용이 바로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치려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산을 빼앗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공포된 하만의 법을 취소할 수 없었던 까닭에 그 법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해코지하는 자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들로부터 자위권을 행사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쉬운 말로 하만의 법을 추종하는 세력이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덤벼들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것이 새롭게 제정된 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요청으로 왕이 허락한 이 새로운 법은 모르드게가 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서 하만에 의해 만들어진 예전의 법령을 보완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따라서 하만의 법이 아예 취소되거나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실정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끔 왕의 반지로 이미 도장을 찍은 뒤였고 왕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전국 각지에 전파된 상태였던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 말살에 관한 이 악법이 이제 막 시행되려던 찰나에 에스더의 간청으로 그 법에 대항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즉 하만의 법은 유대인들의 자위권이나 방어권 등의 내용이 아예 없었으므로 그야말로 유다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을 종용하고 용인하는 법인 셈이죠. 이처럼 기존의 하만법은 힘을 가진 편에서 힘없는 편을 일방적으로 죽음을 내모는 사악한 법이었고 그런 하만의 악법에 대항하여 제정된 에스더법은 유대인들에게 대적의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어떤 신자들은 8장과 9장의 내용에 나타난 에스더법을 오해해서 유대인들이 마치 페르시아 사람들을 학살한 것 아니냐며 껄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전에 제가 오해했던 것처럼 하만의 법이 다 취소된 거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제정된 하만의 법은 취소되지 않았고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 유대인들 스스로 대적들의 학살에 대항할 수 있도록 새 법을 세운 이야기가 8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당연합니다. 모든 상황은 9장 16절에 이르러 완전히 종결되는데 그것은 하만법을 등에 업은 사악한 세력을 온전히 척결하고 난 뒤에 마무리가 되죠. 자, 이쯤에서 하만법과 에스더법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그 법을 제정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 차이점이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먼저 하만법의 발단은 간신배들의 아첨 그리고 하만의 진노와 불쾌함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법은 하만의 거짓말과 음해에 맞서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입법 과정도 다릅니다. 하만은 거짓말과 과장으로 매도했고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이 법을 제정했죠. 그러나 에스더의 법은 왕에게 사실대로 아뢰므로써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써 제정합니다. 목적도 달랐죠. 하만법은 유대인 학살과 하만의 자기 세력 과시를 위해 세워진 법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법은 하만과 그 추종 세력의 처단 그리고 더 큰 목적은 유대인의 구원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제국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수혜자도 다르죠. 하만법은 하만과 일부 측근의 이익만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법은 유대인들 전체와 제국의 백성의 안녕을 도모하는 법이었죠. 피해자도 보십시오. 하만법의 피해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 심지어 페르시아 왕과 백성에게도 이득이 안 되는 법입니다. 에스더법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단지 하만에게 동조하고 추종했던 세력에 불과해요. 특히 이 두 개의 법은 공의와 생명의 차원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는데 우연찮게도 공의와 생명은 모든 법이 지니는 공통된 가치이자 지향점이 아니겠습니까? 법은 올바르고 평등하게 적용해야 마땅하죠. 또한 규제와 처벌 등과 같은 강제성을 띠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법의 궁극적 목적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진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기록된 성경도 그 가치와 목적을 공유합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법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공의와 생명의 법을 추구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모르드게를 향한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그가 속한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하만의 법은 도대체 분명한 원리와 원칙을 앞세워서 국가의 기강이라도 바로잡겠다는 식의 동기나 목적 따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왕에게 아첨하여 뇌물을 주고 이 악법을 제안했는데 심지어 왕을 위한답시고 떠벌리면서 이 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정작은 자기 분풀이를 위한 법에 불과했죠. 그러나 에스더의 간청으로 모르드게가 작성한 이 새 조서의 법은 두 사람의 생존을 넘어 동족을 살리기 위해 제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의한 하만에게 동조하는 불순 세력을 척결함으로써 제국의 안정을 꾀하려는 조치이기도 했죠. 다시 말해 국가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법이었기에 공의의 성격을 분명하게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을 추종하는 이 불의한 세력을 대적하여 축출함으로써 죄악을 심판함과 동시에 다른 이방인한테까지 번질 수 있었던 대량 학살의 기조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덩달아 무차별적인 학살로 와해될 뻔한 페르시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고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마련된 새 조서에는 하만과 그 일당에게 보복하기 위한 의도를 넘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려는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어요.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정한 도의라는 뜻으로서 선악을 공평하게 가려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거짓과 위선, 불법과 불의와 관계없이 바르고 선하며 진실한 성품이 공의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공의롭다 하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하만의 법은 전혀 공의의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악법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만의 법은 성격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혼돈과 사망을 낳았다면 에스더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운 법인 까닭에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공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공의를 따를 때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생명은 함께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이죠. 잠언 말씀을 보십시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21편 21절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세상이 망가지고 인간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이 득실되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유예 조치일 뿐, 결국은 장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법에 대항한답시고 하만처럼 법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정당하게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인공이어서 모든 사안을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였기에 그들의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는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이 함께 추구할 가치와 지켜야 할 법에 관해
고민하고 분별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다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혼지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독교 예식과 구호의 종교적 형식과 명분 따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랍시고 하만법과 같은 것에 동조하면서 혐오와 파괴와 심지어 학살을 부추기고 자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불신자라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확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법을 추구하는 데서 신자는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하게 세워진 법과 제도에 대한 저항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정의에 충성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신자여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두 사람은 공의와 생명을 창출하는 율법의 가치관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만에 의해 발의된 부조리한 법에는 기꺼이 저항했어요. 그들이 추구한 하나의 법이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은 율법주의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의 법에 충성했죠. 그러나 하만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법은 그들이 추구하고 복종하는 율법의 정신, 즉 공의와 생명에 어긋났기에 힘써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법에 대항하기 위해 제정된 에스더의 법에 따라 다른 유다인들도 두 사람과 함께 저항하기에 이르죠. 그러나 살아생전에 하만은 어떤 법에 반발하여 저항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그야말로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여러분, 진리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보편적이고도 영원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리와 영적 교훈은 모든 사람과 상황에 요구되는 보편적인 기준이자 삶의 원리임을 확신하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고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살아가되 또한 가장 강렬하게 투쟁한 저항자들이기도 합니다. 즉, 그 시대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의를 저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사악한 제도라면 신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힘써 저항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녔던 삶의 방식이자 행동 양식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정의롭고 선한 일에는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했으며 불의하고 악한 일에는 용감하게 반항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법과 제도가 어찌하든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때가 허다했습니다. 또한 부정과 부패를 조장하고 생명과 공의를 거스르는 제도를 묵인하면서 침묵과 방관만 일삼는다면 도리어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극이 손쉽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악과 불의가 더더욱 기세등등하게 득세하면서 사망과 어둠의 열매만 맺기 일쑤였습니다. 반대로 맹목적으로 저항과 반동만 일삼았다면 결국 모두 파괴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을 테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고 공의와 생명을 해치는 법에 기꺼이 저항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이방의 왕과 제도에도 기꺼이 충성했어요. 매우 지혜롭게 영적인 균형을 잡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공의와 생명을 저해하는 세상의 법보다
하늘의 법을 우위에 두고 살았기에 충성할 때는 목숨을 걸고 선한 일에 충성했고 저항해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불의한 일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위정자들과 목사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순한 양처럼 풀만 뜯고 있습니까? 아니면 합당하게 세워진 법과 제도를 다 부정한 채 다른 생각과 의견을 혐오하면서 다 때려 부수자, 다 죽이자 하는 파괴주의자들입니까?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낼지라도 결국은 둘 다 사탄 마귀의 종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생명의 복음으로 서 있어야 할 교회가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을 남발하면서 세상의 일들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고 더불어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박쥐의 기회주의를 중립으로 포장하는 작태를 부추기면서 공의에 무관심했을 때 예외 없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고 거기 더하여 반드시 변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침묵과 기회주의적 태도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영광, 복음의 본질에서 또한 성령의 일하심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을 따르기 위한 충성과 저항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과 세상의 법과 생리에 대한 저항을 최고조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었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완연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 공의와 생명을 저해하는 세상의 법을 거스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항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로부터 온 세상과 모든 죄인을 덮고도 남는 공의와 생명의 물결이 흘러 넘쳤음을 기억하십시다. 거기에 되도 않는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